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안나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나 성교회는 여성교회 중에서 가장 어른이시고 또 선배이신 그러한 선교회입니다.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안나 성교회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항상 씩씩하게,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안나 하면 바로 떠오르는 두 글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족발입니다. 네, 바자회 때마다 너무나 맛있는 족발을 준비해 주시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맛있는 족발, 또 김치도 항상 도와주시고, 또 오이지처럼 맛있는 요리와,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양념의 그 모든 비법이 바로 여기 안나 성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귀한 섬김을 올려드리고 계신 우리 안나 성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아름다운 팸플릿으로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개하자 전도사님께 제가 안나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인가 여쭤보았는데, 바로 말씀하시기를 안나 선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선교회이다 라는 그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또 가장 어른이신 선교회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축복으로 열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선교회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지자 안나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안나라는 이 한 여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한 여인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여인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선지자로서는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된 여선지자는 바로 안나가 유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안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안나는 그다지 대단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36절의 말씀처럼 나이가 아주 많았던 여인,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기까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긴 세월 동안 감내해야 했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면 노쇠하였고 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고 또 과부가 되는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 여인이었던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바로 지금 안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인 선지자, 바로 성경에서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긴 공백이 400년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 바로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 시작한 그 시점에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바로 그 직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고 침묵의 시대가 이끌어가던 그러한 암흑기에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그 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암흑의 시간이 끝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듣고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과 있었던 그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가 유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는 바로 그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긴 어두운 시간,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인정하심으로 그 안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안나와 교제하시며 그 영적인 나눔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한 나이가 많이 든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할머니일 뿐인 이 한 여인,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초라함을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나선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고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 오셔서 생계를 꾸리느라, 또 가족과 자식들을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와 같이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교회의 신앙의 뿌리로서 든든히 계셔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그러한 귀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나 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한 선교회라고 우리가 들었듯이, 마찬가지로 본문의 안나 역시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그 모든 일들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깨어 있었음이 있었다는 것이며,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성전에 살다시피 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며 하나님과 그 나누는 그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을 힘쓰며 나아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나가 유일하게 선지자로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스스로 뛰어난 선지자였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경전에 너무나 박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서 그들 중 그 누구도 선지자라고 불리운 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안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와 같이 스스로 정결하다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 여선지자로서 이 안나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 계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으로 계셨던 그때에도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늘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며, 그 기도 중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 독일군이 영국군과 연합군을 프랑스 북부 해안에, 덩커크 해안에 몰아넣었을 때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포위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영국군과 연합군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독일군의 그 공격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국 본토에서는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열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상할 정도로 날씨가 잔잔해져서 군함이 아닌 수많은 민간 배들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독일군 전차 부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작전, 이 33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그 병사들을 구해내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다.
온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 33만 명이 구출되는 그 놀라운 일이,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덩커크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분열되어서 따로 다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안나 선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를 만나 복음을 전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힘썼던 그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안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대로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시던 그때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던 그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칠애로만 종교 생활하며 거룩한 척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셔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던 그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신비,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열어서 이제 그 비밀을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미리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신비와 그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나와 시므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드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안나는 84세의 나이에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야로 하나님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열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때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얼굴을 이 안나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주야로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와 같이 주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나의 주님의 그 얼굴을 찾고자 힘쓸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에 대하여 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며 그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 안나는 알고 있었기에 그 주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를 세상에 전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안나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나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얼굴을 찾게 될 것이요, 주를 만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제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나의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 이름 한나에서 파생되어서 그 뜻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의 한평생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을 살았던 안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본 안나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와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금식하며 주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안나가 선지자로 불렸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섬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안나 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